여러분 누가 어디 제가 어떤 강연에 가서 아주 그 강연을 감동적으로 듣고 뒤풀이하는 시간에 너무 오늘 강연이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습을 자꾸 봤는데 볼 때마다 마치 화난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감동을 받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웃음의 표정이 너무 부족하고 잘 웃지 못하고 있는데 늘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큰 반가움 가운데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기 원하였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맨 마지막 본문 12절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면 부요하시도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고 근데 오늘 제목은 8절 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담았는데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담아내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담아낸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목사가 설교하면서 늘 주일마다 하나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이 부요하시도다라는 말씀에 딱 부딪히면서 내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바로 이 말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나도 이 말을 발견하고 싶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요하시도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신학적, 철학적 설명이 없이 그냥 부요하다는 느낌을 나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런 것이죠. 나누어 주고 싶다기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발견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확 그 주제를 삼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부요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요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느낌만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요하다는 말이 그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부유하게 되는 가난한 채로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풍성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요하심에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좀 더 밝은 웃음을 많이 아주 정말 상냥한 웃음을 많이 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부요함을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딱딱할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그런 부요함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요하시도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자마자 제가 중학생 때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회에 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 예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원했던 것도 이 부요함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그 단어들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늘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말이 또 나왔구나, 이 말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궁핍하다는 말. 시편에 보면 내가 궁핍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구 사전을 찾아봤더니 시편 전체에 20번이 나오고 궁핍하다. 내가 궁핍합니다라는 말이 20번이 나오고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내내 그 시편에서 궁핍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잊지 않고 세워주신다. 혹은 또 내 궁핍함을 잊지 마시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감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궁핍한 자를 잊지 않고 세워주신다는 것은 궁핍한 자를 잊지 않고 세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들의 소망이요 감사고 기쁜 감정인 것이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핍에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궁핍에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무엇을 주실까? 끝내 무엇을 주실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요함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제가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실까? 너는 부요해지라. 부요함의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과 오늘 로마서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시편을 쓴 많은 시인들은 일단은 그 궁핍함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기를 소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소원을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도 부요함이었다. 내가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부요함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시편에서 질문하는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시편에서 질문하는 그 궁핍함이 로마서의 부요함에서 답을 얻는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한편 시편의 에테온과 로마서에서 나눠주기 원하는 은혜가 만났다. 시편의 에테온과 로마서의 은혜가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거기에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궁핍함에 대하여서 묻는데 로마서에서 부요함이라고 답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는 것이고 또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믿음도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그런 부요함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어두운 소식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늘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웃음 뗄 수 있고 어떤 또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웃음 짓고 웃음 지으면서 부요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 좀 더 주의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을 그대로 다 보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께서는 그 자신이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신자에게 오셔서 부요하심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가졌길래 부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 그렇게 소박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요의 원인을 추적했을 때 우리가 얻는 답은 뭔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훌쩍 한 걸음 더 좀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침묵 기도의 필요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침묵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세워주신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궁핍하다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했는데, 공경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까지 되었잖아요.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부요함이 그랬으니까 뭔가 좀 신약의 부요함도 그런 다윗이 성공하듯이 성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성공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었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누었으면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부요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부요가 다윗의 성공처럼 꼭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은, 부요는 부요인데 율법적 부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한 신학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법의 규칙이나 법의 요구를 시험처럼 채우려고 해서 안 됐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율법주의적 구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요함에도 율법주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부요함에도 율법주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의 규칙으로 볼 때 부요함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권력을 얻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또 남다른 기술과 지혜를 얻는 뭐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서 하는 그런 성공을 얻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제일 일반적인 것은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부요하면서 얻고자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도 부자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에도 부자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주의의 구원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부요도 세상의 부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구원에는 법칙과 규칙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율법주의의 부요에는 부자 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통용되는 인지상정 그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요에는 하나님의 부요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인지상정을 따르는 율법적 부요와 예수님과 복음이 말씀하는 부요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요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맨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나왔네. 또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정말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또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부요가 주님과의 동행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부요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요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지만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부요에도 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네바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칼빈 신학의 현실적인 영향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하나님의 부요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자신의 목회를 감당했고요. 근데 그런 한편에 그의 현실적인 신학은 신자들의 경제 생활에도 실제적으로 그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부요와 세상의 부요에서 어떤 균형을 이룬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부요였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성공했다, 솔로몬이 성공했다는 그 성공도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정당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의 품위를 놓고 볼 때는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칼빈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져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걸음 더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와 세상의 부요를 함께 누릴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해보면 근데 세상에는 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뭔가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부요해질 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부요해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노력한 만큼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그 푸른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그런 데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에도 어떤 신자가 부유하게 되는 원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 몸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에게 경제생활은 다 어렵습니다. 경제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올해 가을에 그 학교에서 철학 강좌를 하게 된 것이 한편 학자로서 기쁜 것이지만 학교에 이제 정규 과목으로 조금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부여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칼빈은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칼빈은 세상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는데 세상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직업에서 얻는 수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가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여가 맞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했지만 교육학자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직업으로 남을 도우는 것이 그 돕는 것 중에서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우리가 잘 하는 것만 해도 나의 부요를 얻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본문이 끝내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모든 부요의 원천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일을 벌이고 세상의 부요를 얻고 그런 것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기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다 기초로 해서 직업 생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부요를 얻고요. 또 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때로는 절대 빈곤에 빠진 이웃을 직접 근무전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요라는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와 세상에서도 얻기 원하는 부요를 이렇게 함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부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부요를 갖기 원합니다. 또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번호를 우선 정리해 보면 1.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부요의 첫 조건이고요. 두 번째 각자 직업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예금도 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예금하고 계십니까? 예금도 하십시오. 3. 자신의 직업활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4. 그리고 절대 빈곤에 빠진 이웃을 금전으로도 도웁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모아서 5.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생활의 모든 조건들에 있어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기초로 말씀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말씀할 수 있는 신자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5항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나는 바로 지금 여기서 부요하다는, 지금 여기서 내가 부요하다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모든 일을 해가니까 나는 바로 지금 여기서 부요하다는, 그리고 더 부요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요하고 또 더 부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요를 위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부요함의 기본 교과서이다. 바로 성경입니다. 역시 목사님이 늘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두루 평안한 부요를 찾고 싶었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일에 지침이 되는 책은 기본적으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본문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모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요를 구하는데 그 부요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거요. 줄여서 말하면 성경의 신자의 부요함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심하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부요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1. 예수님과 동행. 2. 지극의 수입. 3. 지극으로 이웃 돕기. 4. 절대 빈곤은 내 돈을 축내서라도 돕기. 5.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지침이 되는,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지침이 되는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된 자기의 삶을 여러 가지로 애써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의 한가운데 중간 정도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에 대해서 참 이상적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부요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참 그 바울 사도의 그 글을 적는 그 느낌, 그 영성이라든지 글을 적는 솜씨라든지 참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잘 말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로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도로서 겪는 고통을 그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만큼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낼 수는 없겠지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이것이 참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그 부유함의 참된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또 전도하고, 주일날에 또 전도하고, 또 이런 뭔가 이 동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찾아서 전도하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시작할 때 이미 말씀했듯이 우리 모두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잠잘 때 꿈자기가 싶거든요. 맨날 잠꼬대. 잠을 잘 때 내가 코 많이 골지 않으면 코도 골지면 하지만 늘 당신은 잠꼬대 한다. 꿈속에서 생각이 많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이 오면 마음속에 부유함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좀 잠꼬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말로 삶 가운데 부유함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만 부유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부유함이 가득한 모양, 제가 전혀 부유함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너무너무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많이 받으시면서 어쨌든 깰 때도 잠잘 때도 꿈꿀 때도 언제나 부유함이 가득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유함을 가득히 주시고, 저희의 입술 가운데서 부유함의 말들이 그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부유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유함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부요함의 대아들로서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우리 삶의 순례의 길을 평탄히 좀 어려움이 또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도 부요함을 느끼며 부요한 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요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